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미국 다녀와서 토요일 우리 전남노회 중심의 교육부가 주관해서 교사 세미나가 있었죠. 제가 참석하는데 참 많이 감격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2년 넘게 횟수로는 3년 거의 함께 매번 토요일마다 핵심으로 또 중요한 시간 우리 에일교회를 장소로 사용해서 전남도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하고 또 훈련하고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이 함께 와서 훈련도 받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2, 3년 멈춰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지만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2년, 3년간 거의 없었거든요. 네, 어제 꽤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전 노예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같이 함께 오셔서 교사 선생님들이 여름 사역들을 두고 같이 훈련하는 그 장소에 같이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는데 중요한 함께하는 예배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주어졌습니다. 우리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세계 렘넌트 대회 항상 우리가 한 2만 명 가까이 모여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함께 모여서 대회를 했는데 코로나가 시작하면서는 이제 각 지역별로 교회별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훈련을 하는데요. 올해는 각 타운별로 하고 교회가 신청해서도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네, 전남노회에서 우리 에일교회를 장소로 사용해서 전남노회는 각각 교회별로 하지 말고 연합해서 같이 함께 하자. 그래서 올 여름에 또 세계 렘넌트 대회는 우리 교회를 장소로 해가지고 또 전남노회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또 교회가 또 심부름해야 될 많은 부분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 또 우리가 진짜 한 2년 3년 놓쳤던 것들 다시 회복하면서 큰 응답의 그런 현장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지키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 절기를 명하시고 그 절기를 구약 성경 내내 지켜왔죠. 우리는 지금은 이제 새 절기를 그 절기 따라 시간 따라 정해진 날짜 따라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그 모든 새 절기의 핵심이시고 그거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절기를 고지고대로 이렇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새 절기 구약 성경에 있는 새 절기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적용해서 우리 개혁 교회 안에서는 그 절기들의 의미들을 담아서 성탄절, 부활절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죠. 세절기는 유월절, 구약에 나와 있는 세절기가 유월절이고, 하나는 수장절,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맥추절, 이렇게 세 절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시가 되어졌는데요. 유월절은 그 의미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시켰습니다. 더 이상 흑암 권세, 죄의 권세, 종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부활주일 그 구원의 은혜들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죠. 찬양하고, 또 세 절기 중에 수장절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곡식들을 다 추수한 이후에 창고에 걷어서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절기가 수장절인데요. 그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는 연말이 되어지면 추수감사주일 그렇게 해서 지킵니다. 한 해를 또 우리의 인생 전체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완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죠. 맥추감사주일은 1년의 딱 중간, 그래서 개혁교회들이 7월 첫 주를 맥추감사주일로 지키자 이렇게 정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구약에 나와 있는 맥추절은 다른 이름으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보리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그 시점이 딱 1년의 중간 정도 되어져요. 그때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부딪혀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이거를 1년에 딱 중간 정도 되어지는 시점에 맥추절을 지키면서 감사의 예배를 하는 게 맥추절입니다. 또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는요, 순자는 10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순 이렇게 하면 50일이 지난 날이죠. 칠칠절 그러면 7일을 한 주간으로 삼는다면 7번의 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 그래서 50일이에요. 그렇게 지키는 맥추절 때 광야 6월절이 끝나고 50일이 되어지는 날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맥추절 안에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참 어려웠던 많은 위기 가운데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하는 날이 오늘 맥추 감사주일이고요. 뿐만 아니라 정말 예배가 멈춰서는 경우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 하나님이 주셨고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말씀 따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감사해하며 드리는 오늘 예배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일용할 양식, 영적인 양식 매 순간순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부으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축복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면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사무엘상을 1장부터 쭉 보는 중에 지금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본문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의도로 수도 없이 들었는데요. 그때는 이런 의미를 잘 모르고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되는 거, 안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본문이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야,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을 붙잡게 됐어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유명한 분이죠, 윈스턴 철칠이라는 영국의 수상에 관련된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이제 운전 기사를 앞세우고 차를 몰고 이제 강요 회의가 있어서 가는데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좀 속도를 그래서 이제 속도를 내서 가다 보니까 과속이 된 거예요. 가던 중에 급한데 경찰이 잡았어요. 속도를 위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켓을 딱지를 끊으려고 하니까 운전기사가 지금 여기 영국 수상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차를 보니까 알 것 같아서, 그런데도 속도를 위반했으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처칠 수상이 내가 누군지 알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생김새를 보니까 우리 영국 수상님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법을 어긴 거 보니까 수상님을 안 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딱지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어쩔 수 없죠, 뭐 딱지를 끊는데. 그리고 이제 강요회의에 와서 회의가 다 마쳐지고 나서 경시청장을 찾아서 불렀어요, 수상이. 그러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참 모범되는 경찰이니까 상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찾아내서 특진을 좀 시켜라. 그랬더니 경시청장,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뭐 경찰청장이나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경찰의 원래 임무가 과속한다든지 법을 어긴 사람을 잡아서 벌금을 먹이고 딱지를 끊는 게 기본 의무인데 그걸 했다고 특진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화를 보면서 영국이라는 사회가 법을 참 존중히 여기는 사회구나. 우리 대한민국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법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살려고 하는 나라로 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참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벌써 민주주의가 그런 나라들은, 선진국들은 벌써 300년, 400년, 500년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법이 참 귀한 거야, 법은 존중하며 살아야 돼, 어길 수도 있지만 존중하며 사는 게 이 사회를 아름답게 가는 거야, 뭐 이런 의식들이 많이 심어진 거죠. 법을 존중하는 것 굉장히 소중하고 나라를, 사회를 아주 귀하게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 자체 굉장한 중요한 축복이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어떤 걸까? 성경의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사무엘상 앞부분을 보면서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거의 뭐 술 취한 여인처럼 막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시죠? 그런데 단순히 아들이 없으니까 너무 서럽다, 그래 나도 한번 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개념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에 아들이 없다, 자식이 없다, 그래서 좀 무시를 당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 당시 때는 결혼을 해서 시족사회고 부족사회이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 자식이 없다, 낳지 못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고 있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아예 저주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없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나님 저 사람을 벌주고 있어, 이런 개념이에요. 한나가 얼마나 원통하든지,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너무 원통한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식이 생겼어요. 얼마나 이 자식이 귀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서 조그마한 이제 소년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내게 바쳐, 번제로 드려. 그때 아브라함이요, 앞뒤 따지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3일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에서 자식을 바치려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 말리죠. 아브라함아, 됐어, 그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너무 소중한데 100세 때 얻은 아들이니까 너무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100% 순종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아들보다는 하나님이 더 존중이 여김을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려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또 다윗을 여러분들 아시죠? 다윗의 삶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삶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시기 질투 때문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넘게 광야로 이리저리 들로 막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던 상황인지가 성경에 너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하루 그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 군대와 떨어져서 혼자 동굴 안에 있어요. 그거를 다윗과 그 주변에 있는 몇몇 군사들이 봐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어요. 그때 옆에 있던 군사들이 죽입시다 라고 하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아니, 손대지 마. 왜?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도 원수처럼 쫓아오지만 그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손댈 수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지 내가 손대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누구를 존중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28절에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다윗을 어떻게 만드셨냐. 그가 나이 많아서 늙도록 부하고 종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다윗이 나이가 많도록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동안 부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 존귀히 여기면서 이 땅을 살았었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길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존경받도록 만드는 인물로 내가 세울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다니엘의 친구 세 청년 아시죠?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예요.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큰 자기를 상징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앞에 다 절을 하라고 시켜요. 죽음으로 위협하면서. 그때 다니엘의 친구 세 청년이 그 앞에는 절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그 앞에 절을 하면 모든 게 번영하고 많은 것들이 자기에게 유익으로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포기하고 목숨 걸고 그 앞엔 절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 우리는 사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어.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야.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죽는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높이 섬기는 이 신앙은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셔서 어떻게 하셨냐. 다니엘서 3장 30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이 엄청 들어 사용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수많은 사람들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복주신 거예요. 잠언 22장 4절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응답, 축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으시는 보상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밀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나에게 있는지 돌아보기도 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서 오늘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이 계속해서 기록에 나오는데요. 지금 사무엘상 첫 부분은 앞부분은 계속해서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멸시했는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오늘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두 개가 비교되면서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엘리와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런 걸까요? 아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죠. 2장 12절에 보시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흑암의 세력에 딱 잡혀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으로 교육받았어요. 그리고는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는 관심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죄가 무엇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도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무시되어지고 예배를 멸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무시했어요. 자기 배를 채워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해요. 그걸 보고 성경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딱 사사시대 상황과 똑같죠. 지금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사시대 때의 결론이 뭐예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왕이 따로 있어요.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셔요. 그런데 주인도 몰라보고 왕도 없다라고 소리치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소견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색깔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자리에 서 있는데도요, 예배 완전히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더 나가서 어느 정도로 멸시하며 살았냐, 성막 해막문에서 예배를 돕는 여인들이 있는데요, 그 여인을 범해요. 완전 죄에 대해서는 감각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엘리 제사장이 성경에 나온 나이를 보니까 이 당시에 98세. 그러면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 50세에서 60세 정도 되겠죠. 30세가 되어지면 제사장으로 이제 직분을 받게 됩니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30대 전후로 결혼을 했겠죠. 자녀도 낳고. 그런데 이제 50세, 60대 정도 돼서 오랫동안 예배를 섬겨왔는데요, 완전 무시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도 상관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딱 사사시대의 모습대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 안타까운, 제 어떤 안타깝고 또 제가 막 마음 졸여가면서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도 절대 이거는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교육자로 있지만 예배하는 건 내가 뒷전에 서면 안 된다. 예배가 나의 어떤 하나의 기능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망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육자들이 많이 있죠. 항상 강조합니다. 예배 때는 언제든지 예배자의 자리에 와라. 일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직원들도 있고 또 방송실에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돕고 있어요. 잘못하면 예배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요, 예배 관리자의 자리에 있어요. 내가 주인인 양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일이 중심에 딱 서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왜 제가 오늘 예배하는데 방송실에 동시에 가서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을 반 잘라서 같이 있으면 야 이렇게 예배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제일 궁금해요. 많은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데, 오늘 27절 본문이죠.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는데요, 엘리에게 보내요. 아니 지금 범죄하고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홈리와 비나스예요. 그런데 아버지인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때 당시 대제사장은요 거의 사사의 자리예요. 모든 것을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고 법을 집행해요. 판단해야 돼요. 모든 책임이 대제사장에게, 영적인 삶의 모든 부분이 책임이 대제사장에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 둘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판결을 내리고 지적하고 필요하면 징계를 내려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엘리를 찾아온 거예요. 엘리를 찾아와서 평가합니다. 몇 번 말은 했어요. 소문에 야 너희들이 너무 이상하게 행동한다더라, 좀 조심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 끝이에요. 엘리가 더 이상의 제재를 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는 게 오늘 29절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제사의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지적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그 자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엘리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대요.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겼대요.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그래서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거는요 지금 계속 나오는 거, 예배와 관련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는요 엉망으로 삶이 이상해졌어 이게 아니고요, 이상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이상해지고 완전 자기중심으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이 이상하니까 하나님이 지적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과 떠나 있고요, 예배는 상관없는 예배로 껍데기로만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결국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끝을 냅니다. 제사장 직분에서 완전히 퇴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엘리 제사장, 더 이상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중요한 에봇을 입고 예배를 섬기는 자리를 맡지 못하도록 할 거야. 나중에 다윗 시대 때 결국은 엘리의 아들, 손자들이겠죠, 홈리와 비느하스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제사장 부분을 감당하다가 다 젊어서 끝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예 엘리 가문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게 1차적인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그거를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건데요,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흠이 없으신 대제사장이 우리 앞에 서 계시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세요. 그래서 사람으로 행하던 대제사장의 직분들, 제사장의 직분들은 결국은 흠이 많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 가운데 있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성경은 그쪽으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인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 제 마음에 이렇게 담게 된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요.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너무 과도한 집중을 해요. 특히 담임 목사라는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참 제사장이요,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부족해요. 어디를 바라보도록 해요?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우리 모든 시선을 두도록 성경 그렇게 우리를 유도하고 계시는데, 한국 교회가 유독 다른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라는 자리는요, 행정적으로 필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너무 과도한 집중을 해서 실수하게 만드는 경우가 한국 교회에 참 많아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중받고 뭔가 인정받고 막 엄청난 사랑을 받다 보니까 본인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과도한 집중을 못하도록 성경은 막아요.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도록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방의 자리에 이제 부목사님들도 오시고 교육자들 다 와 있는데 성도님들이 오면서 아직 목사님이 안 오셨네? 부목사님은 목사가 아닌가요? 우리 한국 교회는 좀 담임 목사가 와야 다 채워진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하나의 그냥 단순한 우스개 이해지만 담임 목사에게 너무 과도한 집중, 필요한 일이 있어서 세운 자리인데 그걸 넘어서서,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각 권역을 맡았을 때 영적인 지도자로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한 지역들을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로 서라. 말씀 전달하는 메신저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거를 인정해 주셔야 해요. 그게 정말로 본이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서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내가 나서서 더 집중돼서 우리 교회가 그 수준을 안 벗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제 나름대로는요. 왜요? 우리 예일교회가 올바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는 교회로 세워지고 싶어서. 사람에게 과도한 집중이 되어지는 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아무튼 구약의 모든 제사장,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문도 여전히 참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이 되어지는 분은 없는 거죠.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쉽게 생각했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그러면 멸시하는 것과 동시에 연결되어지면 말씀과 예배와 관련이 되는 부분이겠죠.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어떤 모습이냐니까요. 오늘 27절, 28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를 찾아오게 하셔서 엘리에게 지금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지적해 주시는데, 그 죄를 지적하기 이전에 뭘 먼저 언급하시냐니까요. 은혜를 먼저 언급합니다. 27절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400년 넘게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때 당시 삶을 완전히 바꾸시고 회복시키셨어요. 종의 자리에서 끌어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며 거기서 주인으로 하나님의 심부름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 지파를 따로 뽑아서 12지파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사실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셋째 아들인가가 레위예요. 레위의 성격이 그대로 표현해요. 포악한 자래요. 성격이 좋지 않아요. 막 일어나는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악을 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인데도 축복을 붙지 않아요. 죽어가면서 자식들을 불러서 축복하는데요, 저주를 퍼부어요.
레이에게는. 그 정도로 레이 지파는 어떻게 보면 흠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가야 될 그 시간표에 레이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레이 지파를 들어 쓰시기 시작해요. 도저히 자격도 안 되는 레이 지파를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심부름 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중요한 직분을 맡기시고 한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가운데 너희들을 구원해냈지 않냐. 아무 자격도 없는데 제사장의 직분으로 너희들을 특별히 택해서 축복해 줬지 않냐.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분으로 있으면서 너희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냐. 근데 왜 은혜를 다 잊고 살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걸 기억하지 않는 거,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 그게 죄예요. 엘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베푸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엘리를 지적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추수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감사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법을 정하시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유월절 은혜를 먼저 베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우리가 받은 게 없는데 야, 순종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겁을 주시면서 우리를 끌고 나가시느냐? 아니에요. 신앙생활 정반대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요. 우리가 받은 게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느냐?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착각하지 마세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 앞에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째려보시면서 네 제대로 안 살면 벌 줄 거야? 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상상하지 못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다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해서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특징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의 시작은 은혜를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건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들을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특징이 어떤 겁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팬데믹 때 예배가 참 많이 멈췄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구약에 몇 번 예배를 멈춰서게 만드셨던 하나님이 팬데믹에 눌려가지고 예배가,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예배를 결국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빼앗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멈춰서게 하셨어요. 구약의 사사시대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 이 시대에 너무나도 엉터리 같은 예배,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예배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힘을 줘가지고요, 언약궤를 빼앗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멈춰버려요. 언제 회복하셨냐?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을 너무 존중하고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다윗 시대 때 모든 걸 다 회복하셨어요. 이사야 1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예배가 계속해서 껍데기로만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이 번제해드리는 그 모든 제물들, 11조들,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거 다 가식이야. 더 이상 갖고 오지 마.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시대 70년 동안 성전이 문을 닫았죠. 예배가 멈춰섰어요. 그런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성전을 다시금 회복해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였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서야 되는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발견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에일교회가 정말로 참된 예배 축복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예배하면서 예배 때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말씀은 너무나도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밑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고 살려내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기만 하면, 귀 기울여서 말씀에 청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살려놔요. 하나님은 다 살려내세요.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다귀, 죽어서 너무 오래돼서 살 가망이 아예 없는 현장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요, 살아나요. 군대로 일어나요. 에스겔서 47장, 짐벌 갯벌처럼 죽어버린 땅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 말씀이 스며들어갔더니 다 살려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귀 기울이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는 그 시간, 우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초기 한국교회 모습이 어떠했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조선의 마지막 때죠. 우상숭배로 너무 찌들고 가난하고 병 많고 그런 어떤 조선이란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설립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 퍼센테이지가 5%가 되지 않았대요. 아주 작은 극소수의 신앙생활하는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과 똑같아요. 조선 땅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한국교회 초창기 때 말씀 사경회라는 게 있었어요. 1년에 2번 모든 일하는 것들을 다 멈춰서고요, 여름으로 겨울로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떨 때는 짧게는 일주일 일을 다 멈춰서요, 그리고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떨 때는 한 달씩, 어떤 기록에 보면요, 한 달을 말씀 사경회로 진행해요. 멈추려는데요, 너무 사모하니까 또 연장하고 해서 한 달씩 말씀 사경회를 했던 기록도 있어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모습을, 조선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1902년에서 3년에 한국에 대기근이 찾아왔었대요. 너무 어렵고 안 그래도 가난한데 아예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굶주림에 있는 그 땅인데, 선교사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먹을 것의 굶주림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조선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말씀을 갈급해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훨씬 더했대요. 선교사들의 고백이에요. 지금 기근이 와가지고 곧 죽어서 막 음식이 너무 필요한 그 갈급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급해했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그게 결국 우리 한국을 이렇게 큰 힘 있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택함을 받았던 나라인데 말씀의 반응을 전혀 하지 않았던 나라예요. 요나서의 핵심이죠. 니느웨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땅인데, 그 알지 못하는 여호와가 명령하는 그 말씀에 반응했던 니느웨, 그를 빗대면서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이 없는 북이스라엘, 결국 망했습니다. 끝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 그리고 말씀에 청종하는 삶,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팬데믹이 딱 왔을 때 제 마음에 결단이 하나 섰어요. 그래, 이번 기회 때 성경을 더 가까이 알는, 문제가 오니까 너무 힘들어, 이거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교인 성경 읽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구약, 신약은 다 읽었고요, 구약 중간을 끝냈죠. 이제 8월 달부터는 또 다시
마지막을 향해서 갈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릴 거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축복들 우리가 회복하는 귀한 우리 예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